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나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의 결국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죄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고 그 영적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치료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적 질병으로 시급히 치료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요,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이는 현세적 생활에만 더 관심을 두고요,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는 곡식을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 평안히 먹고 마시자 했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으로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통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의 용서받는 비결이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도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와 성인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제물로 피를 흘렸다는 기록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임종 때까지 자기의 믿음을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마지막 임종 때까지 미루고 있는 어리석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잠시 잠깐 들풀과 같이 피었다가 계절이 지나면 지는 꽃잎처럼, 또한 잠깐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밝혀지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와 같다고 수없이 많은 성인들과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믿음을 보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혼의 치료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된 말씀, 이 형통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단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자랑과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여도 주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